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돌려드릴지 돌이켜볼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 감사하며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받은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쁨으로 갚아 나가며 또 주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미가 6장 말씀입니다. 미가 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8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고 선포한 이후에 등장하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산을 향해서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에게 변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상황에 대해서 땅과 또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공증인 삼아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얼마나 명확하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대상으로 놓고 한번 변론해 보자 하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돌이켜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언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선지자의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며 그들에게 인자를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 그들이 순탄하게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바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바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변론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미가의 입을 통해서 1인칭으로 가정을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나로 표현하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 고민하는 상황으로 가정하시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행해야 할 합당한 행동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해야 할 행동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인칭 화자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면 될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될까? 천천의 순양을 드리고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드리면 될까? 내 허물을 위해 마다들을 드리면 될까?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앞선 말씀과는 조금 대비되는 표현들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그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냄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송아지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표현하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만 행한다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행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받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삶을 떼어놓고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가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관습은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지키지 않은 채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역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치는 예물을 향기롭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이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 아닙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정의로운 율법, 그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예물을 받지 않으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며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행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만을 중요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더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향기로운 냄새로, 아름다운 예배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송은현 집사님 가정, 믿지 않는 가족들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가족들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아들 김승혁 형제의 인지 발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원준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또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 위해,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해,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보셨듯이